마태복음 왕이 나셨도다. 제목이 예, 마태복음. 오늘 이제 마태복음 이거 여기 한 권을 28장까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한 30분 만에 다 떼려고 합니다. 예, 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저는 마태복음 다 읽어봤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마태복음 성경 다 읽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있는데 아직까지 안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예, 마태복음 뭐냐? 마태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려면 여러분 이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잖아요. 요즘 보니까 우리가 이제 탄핵 반대 외치는 어제도 이제 대구 동대구역에서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또 거기에 요즘 인기 그 강사라 그럽니까? 보면 이제 전한길 강사가 학원 선생님인데 이제 유명세를 타가지고 이 애국 운동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참 예수님은 전한길보다 더 뛰어나고 놀랍습니다. 이 땅에 대통령보다 더 탁월하고 놀라운 분이 예수님입니다. 지금 이 인류의 인구가 80억 되지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만한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놀라운 분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인기 연예인 있으면 연예인이 이거 어떻게 살았고 고향이 어디고 뭐 이렇게 학교는 어디 나왔고 뭐 이렇게 관심을 가지잖아요. 노래는 무슨 노래를 불렀고 얼마 전에 이제 어젠가 뉴스 보니까 우리 또로토의 대명사 송대관이 사망했다 이런 뉴스가 죽었다 이런 뉴스가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참으로 우리 시대에 더불어 살면서 모든 사람들을 노래로 즐겁게 하고 기쁨을 전했던 가수 송대관이 사망했다는 소식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참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입니다. 그래서 가수도 이렇게 저 사람이 누군가, 저 사람 어디서 태어나고 무슨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 하물며 탁월하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꼭 성경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 내가 관심 있는 사람, 연예인, 뭐 특별한 사람, 정치인 있으면 저 사람 누구고 저 사람 말에 내가 한번 무슨 말을 한지 한번 귀를 기울여 봐야 되겠다. 그런 분이 예수님은 너무나 전 인류가 경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그런 분이 예수님이니까요. 여러분 뭐 이렇게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바쁜 일 많지만 다 제껴두고 이번 주간에 내가 성경 마태복음 좀 몇 장 안 되는 거 다 읽어봐야 되겠다 한번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생애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이 마태복음 있고, 그 다음 이제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 있고, 또 의사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누가복음 있고, 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있고,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알아보려면 이제 이 복음서 4권을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제 한 왕이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36장, 37장, 38장, 39장 넉 장에 걸쳐가지고 이사야서 66권 중에 거기에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왜 이사야서 성경에 나타났을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뛰어난 왕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과 비교하면 히스기야 왕은 연약한 왕입니다. 초라한 왕입니다. 능력이 없는 그런 왕입니다. 사람이지만은 사람 대통령, 우리가 온 국민이 뽑아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의 왕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직무가 정지가 되어져서 깜빵에 있습니다. 그 왕은 대단한 권력과 권세와 힘을 가진 왕인데, 지금 사람의 대통령은 지금 이제 그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왕은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그런 권세를 갖고 있지만은 그 직무 직책을 내려오면 보통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4년간의 임기를 마치면 보통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이고 또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가 되면 죽는 그런 인간에 불과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이웃나라 강대국 아수르 나라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전등화 바람 앞에 이게 촛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국가적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때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찾고 그런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과 비교할 때는 이제 연약한 한 사람, 연약한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히스기야 왕보다 탁월하고 뛰어난 왕이 계시는데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그렇게 그리스도는 헬라어, 또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걷습니다. 그래서 이제 놀라운 이사야서 성경이 소개하는 인물은 예수님이 참으로 놀랍다. 장차 오실 예수님, 약 700년 후에 오시게 될 예수님 메시아는 참으로 놀라운 분이다. 그분이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어두움 가운데, 사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나라에게 큰 빛이 비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메시아, 이 왕은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왕이 되어주십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그 족보, 왕의 족보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속에 계보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인물이지만은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계통은 이제 유다 지파,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왕의 족보, 우리도 여러분 족보 있잖아요. 우리 흔히들 말하잖아요. 족보 없으면, 족보 없는 가문은 삼놈 가문이다 이러면서 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족보를 귀하게 여기고 족보의 판결도 따지기도 하고 내 이름에 족보에 기재가 되었다. 족보를 어른들은 족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보 족보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이름 속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예수의 이름은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죠. 이 아기, 마리아에게 태어난 성령의, 그러니까 남녀의 성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신의 권능으로 전혀 마리아에게 태어난 분, 그 아기의 아기의 이름이 예수였고,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 뭐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임자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땅에 태어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함께 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왕의 이름이 소개되었고, 왕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왕이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2장 1절에 보니까 헤롯과 함께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아침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베들레헴. 그래서 이제 베트, 그 다음 때 레헴. 베트는 이제 집을 말합니다. 그리고 레헴은 떡을 말합니다. 떡집.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이제 떡집이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떡집은 뭡니까? 여러분 떡을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명절에는 늘 떡이 나오잖아요. 떡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명절에 떡을 먹으면 배부르고, 떡을 먹으면 맛있고, 찰떡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떡이 있는데 정말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떡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니까 이 떡집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예수님의 주소지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네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또 예수님이 또 왕이니까, 왕이 아기지만 벌써 왕이니까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아하, 저기 참 이렇게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오셨다, 태어났다, 우리 그분을 경배하자 이러면서 먼 길을 와서 이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습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적 권세를 예표하는 것이고, 또 유향은 이렇게 성소에 성전 제사를 지낼 때 향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향단, 성소의 향단은 이제 기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어떤 기도, 제사장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유향은 이제 제사장 대신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또 몰약, 이 몰약은 이제 사람 시체 방지할 때에서는 그런 이제 향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체 위에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이제 향료가 되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이 몰약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또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갈 것이다,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하는 것이 몰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삼중직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삼중직이 뭡니까? 예수님은 왕도 되시고, 예수님은 제사장도 되시고, 예수님은 선지자도 되시고, 몰약은 이제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선지자 되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선지자 되심을 이제 하늘의 복음을 가르치잖아요.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피 흘린 나를 믿으면 다 천국 가고, 다 구원받고, 다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이제 선지자의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제 왕이 오니까, 이 왕과 세상의 왕이 있습니다. 하늘의 왕은 예수님이시고, 세상의 왕은 누굴까요? 세상의 왕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딱 나타나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마귀가 이제 예수님과 이제 영적 대결을 합니다. 힘겨루기를 합니다. 3번의 시험이 있었죠. 마귀가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랬을 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하면 사람은 이제 이 떡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은행에 돈 벌어서 열심히 일하여 은행에 저축하고, 또 열심히 일하여 또 이제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고, 그것을 이제 떡으로 만족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떡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사람은 이 떡으로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사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제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 그래서 영혼의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의 기쁨과 만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신명기,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유서는 말씀으로, 이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또 높은 성전 꼭대기에 마귀가 데려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에게 말하여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받들어 주리라. 다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깨니까 예수님 말씀하니까, 마귀야 나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물리치고, 세 번째는 이제 사단 마귀가 온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 모든 소유를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라. 사단아 물러가라. 악한 것아 물러가라.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래서 마귀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피조물에 불과하다.
예,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마귀의 세 번의 시험을 우리 주 예수님이 이제 물리쳤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이기나요? 못 이기나요? 마귀는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와 예수님과 싸우면 마귀는 깨갱하면서 도망갑니다. 깨갱하면서 도망가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사람에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지만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하였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줍니다. 예수님의 악한 신이 악령이 여러분을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예비해 놨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천국으로 인도한다. 예,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 있는 인생이다. 이제 저 천국에 너희를 인도하리라. 예, 그래서 세례요한도 그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이것은 뭡니까? 인생의 백성들아 인생의 걸음을 돌이키라. 잘못된 인생의 걸음을 돌이키라. 백성들아 너희 죄 사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예수 품으로 나오라. 예, 그래서 예수님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도 천국 못 가요. 좋은 차 몰고 다녀도 천국 못 가요. 출세해도 천국 못 가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이제 산상수훈.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천국 백성의 왕의 백성의 윤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왕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사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선행을 행하라.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너희는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의롭게 살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와 같다. 예수님의 말씀 없이 인생 살아가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인생이다.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세우면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이렇게 그러면 바람이 불면 다 무너져 내리지만은 이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장은 이제 산상수훈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삶의 윤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그 능력이 8가지 기사를 통하여 난 8장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은 이제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칩니다. 문둥병은 뭡니까?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감각이 없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에 감각이 없고 이제 손가락 마디도 떨어지기도 하고 발가락 마디도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무시무시한 병이 이제 문둥병이 되어집니다. 그 문둥병을 우리 주 예수님이 낫게 하십니다. 중풍병자를 낫게 하십니다. 중풍병자는 뭡니까? 이 뇌에 뇌출혈, 뇌에 이상이 있어서 손과 발이 마비되는 그것이 이제 중풍병이 되어집니다. 중풍병도 낫게 하시고 또 고열이 나는 열병도 우리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또 갈릴리호수의 바람도 잔잔하게 하시고 바다도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도 우리 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혈루증 여인, 혈루증은 뭡니까? 이제 자궁의 하혈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몹쓸병인데, 예, 혈루증 여인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을 못 보는 맹인도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셨습니다. 예, 말 못하는 벙어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에게 말을 못하고, 예, 그래서 저도 어릴 적에 보니까 말 못하는 벙어리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벙어리를 참 보긴 어려워. 옛날에 어렸을 때는 내가, 그걸 보니까 이렇게 말 못하는 벙어리, 버버버버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더러더러 있었는 것 같은데, 말 못하는 벙어리도 다 말하게 하시고, 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마태복음 17장에는 왕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기도할 때 그 몸이 변하여 그 몸에서 하늘 광채가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라.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 그래서 또 예수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이사야서 9장 6절에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예, 그래서 온 땅에 평화를 주신다는 의미는 이제 사람들은 죄 때문에 평화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기 때문에 평화가 없습니다. 예, 또 마귀가 있기 때문에 평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송대관 가수가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영원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사망은 불행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를 주시는데 이 죄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사망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또 마귀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예, 그래서 참된 인생의 평화를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또 왕의 천국 초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왕의 천국 초청, 어떤 왕이 이제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어떤 왕이 혼인잔치를,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초청장 받고 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왕은 길거리로 종들에게 길거리 가서 만나는 대로 이 자체적으로 초대하라. 이 왕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 비유의 결론은 청함은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복음으로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예수님께로 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지 않습니다. 예수께로 오면 그 인생이 세상 말로는 팔자고칩니다. 예, 예수 믿으면 그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산의 진미의 풍성함을 누리고 넘치 영원한 생명을 선물받습니다. 예,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10억 빌딩하고 바꾸겠습니까? 무엇하고 세상에 어떤 것하고 우리의 생명은, 나의 생명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 왕의 천국 초청. 첫째, 왕의 예언이 있습니다. 왕의 예언이 마태복음 24장에 왕의 예언이 있는데 세상의 종말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까요? 종말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은 모르는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끝이 있다. 이 세상의 인류의 끝이 있다. 종말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종말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계는 참으로 심상치 않습니다. 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전쟁을 아직까지 3년째 됐습니까?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또 하마스 전쟁, 또 곳곳에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세가 되면 기근이 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 아이고, 우리 한국에는, 대한민국은 참으로 감사하게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못 살아도,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국가가 보장하고, 그래서 이제 또 생활비를 보장하고, 이래서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아무리 직장 없어도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프리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근으로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북한에도 굶어 죽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말세가 되면 이런 기근이 왕성하게 되고, 또 지진이 있습니다. 큰 지진이 얼마 전에 그리스 도시의 섬에 보니까, 유명한 그 섬에, 관광지 섬에 지진 횟수가 200회 이상 일어나니까 그 섬에 살던 사람들이 다 배 타고 그 섬을 텅텅 비워놓고 다 육지로 도망갔습니다. 예,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일본 지진. 예, 그래서 이제 센다이 대지진이네. 센다이 대지진. 쓰나미가 일어났는데 파도 높이가 10m 높이의 파도가 덮쳤습니다. 이 쓰나미로 인하여 그 원자력 발전소도 파괴되어지고 2만 5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강도 9.0 지진이, 보통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지진은 이제 5가 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또 끊임없이 작은 지진이 일어나지만은 뭐 강도 3 전후에 그런 지진이지만은 5를 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강도가 9입니다. 9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인도네시아의 그 지진이 있어요. 2004년 딱 20년 정도 됐네요. 약 한 20년 전에 인도네시아의 그 지진, 2004년 12월 26일 오전 8시에 남아시아 대지진,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쓰나미가 이렇게 인도양으로 덮쳤는데, 바닷가에 있던 사람들이 파도 높이가 30m 파도가 몰려옵니다. 뭐 다 바닷가에 사람 삭설이죠, 삭설이.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죽었느냐?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거의 뭐 구미시 인구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예, 지진의 문제는 이제 지진의 강도가 점점점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는 또 이제 지진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면서 늘 지금 이제 뉴스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종말이 되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또 불법이 성행하는, 이것이 이제 종말의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에 예수님 오실 때는 하늘에 별이 흔들리고 떨어지고, 천체가 이제 흔들리게 되어지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있고,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구분하고, 그것을 예수 믿는 자는 양,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염소,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심판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영생으로 들어가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영벌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이 빗방울 떨어지듯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 고난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고, 예수님은 이제 그 왕의 십자가 고난이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죄가 없어진 예수님이 세상 죄를 졌기 때문에 세상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벌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죄,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왕의 부활. 마태복음 28장 6절 7절에 그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공약은 이제 잘 지켜지지 못합니다. 지켜지기도 하고 못 지켜지기도 하고, 자기는 그 행할 힘이 없는데 막 이제 공약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약속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명령, 왕의 부탁, 왕의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고 교육을 하여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제자 삼는, 복음을 전파하여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제자를 삼는 이 일을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당신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지만은 왕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참으로 왕을 모시고 살아가면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혜가 없고 여러분 지식이 부족하여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될 때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지혜가 많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어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비결은 예수 믿고 사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비결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비결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왕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버리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버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구약 성령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